그저께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 둘이 너무 다투고 싸워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집안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소리 들으면 그것처럼 또 듣기 싫은 소리도 없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다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께서 들으시고 나는 두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만약에 다투면 이 두 아이를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너희들이 더 거기서 싸우든지 아니면 화해하고 나오든지 그렇게 하고 두 아이를 그냥 방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손을 잡고 화해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두 아들이 그렇게 싸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동생이 하도 형한테 대들고 매일 그렇게 싸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동생 버릇을 좀 고쳐놔야겠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모른 척 할 테니까 너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이 큰 아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리고 나서 동생을 그냥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반 죽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키우셨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은 다툼이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쉬운데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다툼과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어른이 되어서도 다툼과 갈등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잘 싸우는 법을 가르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잘 싸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소리가 크면 우기면 그래서 이기는 줄 알고 그렇게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더베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기 전부터 그곳에 계속되어졌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이 내려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될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까지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바울과 바나바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게 엉뚱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과 함께 논쟁과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이런 충돌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직장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이런 충돌과 이런 갈등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고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숙한 공동체는 갈등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 갈등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이고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은혜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는가? 사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그곳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도와 장로들의 환영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바리새파였다가 성도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서서 그들의 입을 막아가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바리새파였다가 성도가 된 사람들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정도만이 아니라 모세가 명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꼭 이야기하려면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대화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만 그냥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 두 사람이 산속을 걷는데 산속을 걷다가 길에서 한 과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남자가 무슨 과일인가 싶어서 발로 쳤더니 이 과일이 2배로 커지게 된 거예요. 다른 남자도 발로 툭툭 쳤는데 이 과일이 또 크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밟으면 밟을수록 이 과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과일이 너무 커져서 그냥 산길에 그 길을 완전히 막을 정도로 큰 과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꾸 건드리지 말아라. 그것은 말싸움이라는 이름의 과일이다. 맞서지 않으면 처음 그대로이나 상대하여 맞서면 계속해서 커질 뿐이다. 말싸움의 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중에도 이런 부부가 있죠. 함께 차분하게 앉아서 대화가 안 되는 부부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고 무슨 이야기하면 꼬투리를 잡고 말싸움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부부는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내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내 고집만 피우는 사람은 여러분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였다가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테이블 앞으로 불러 모았어요. 일의 중심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테이블 앞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 회의가 교회 역사상 첫 공식적인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회의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여기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바울과 이 바나바가 생각하는 입장은 어떠한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고넬료 가정 안에 임한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근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그 무거운 짐을 매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도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겁게 만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볍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과 할례는 사람을 무겁게 짐을 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짐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의 짐을 가볍게 만들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예배에 꼭 정말 출석을 잘해야 된다, 모든 훈련에 잘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예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려는 것은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서 옆에 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의 사람이에요.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 더 이상 율법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옛 삶은 완전히 정리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땅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옛 삶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옛 삶에 대한 정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는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복음이에요. 다 들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복음이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야,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데 할례도 받는 게 맞아, 여러분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결론은 복음으로 결론 내고 결론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일치된 결론을 편지로 적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모든 교회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방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결론이 만장일치로 되었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은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르기아 지방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도 만장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예민한 문제에 대하여 만장일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별로 이방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온 이유도 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축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그 의견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짐을 지도록 하면 안 된다. 이방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정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성령님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만약 결정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할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갈등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가정과 교회 안에 모든 갈등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충분히 논의해요. 회의하다가 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결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은 사라져요. 그러면 만장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충분히 논의해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야기할 때 주목하는 것은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종할 마음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결정을 주시면 부부가 거기에 처음에는 의견이 달랐을지라도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갈등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회의의 원칙은 만장일치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일이 아무리 좋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회의를 할 때마다 여러 번 이건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 교회 주변에 사택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하나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경매가 나왔으니 참여해보는 게 좋겠다, 사택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도 사택으로 사역자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는 문외한이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우리 건축 TF팀에 이 문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론 내기를 그건 좀 위험하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결정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제가 들었을 때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막고 계시는 것이구나,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의견을 수용했어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기획위원회로 함께 모이면 장로님, 목사님 한 40여 명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작은 십자가를 한 사람에게, 이제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건네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되되 옆 사람 돌아가면서 잠깐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테이블에는 종이 올려져 있어요. 작은 종이 몇 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의하는 중에 만약 누군가 감정이 격해져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그 종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하다가 모든 회의를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혈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해요.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언제나 만장일치를 구합니다. 여러분,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다 똑같아서 만장일치가 됐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장일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쪽으로 이끄신다고 여겨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꺾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우리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바로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가능해요. 나는 죽고 성령님께 완전한 복종을 드리면, 완전한 순종을 드리면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회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 일이 가능해요. 부부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걸까요? 왜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부부는, 부모와 자녀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고집만 말하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 안에서 여러분 더 이상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만 말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말을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그것만 가지고 가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갈등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공동체 안의 갈등은 더 이상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그 가정을 해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의 결과는 언제나 기쁨이에요. 31절 말씀입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만장일치로 결정한 그 결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갈등입니다. 선진국 중에 OECD 국가 중에 이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라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라는 분열하고 교회는 분열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기사를 보았는데 5년째 싸우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5년째 그 법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담임 목사님은 폐 종양에 걸렸고 사모님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담임자만 이렇게 아프겠습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평생 쌓아놓은, 정말 평생 눈물을 흘려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그렇게 갈등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수백 명이었던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100명이 남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도 지금 수개월째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픔을 겪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쪽은 본당에서 예배하고 있고 한쪽은 저 교육관에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어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년째 그냥 무늬만 부부이지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는 부부도 많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대화가 되지 않아서 단절된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을까요? 나라의 정책이 풀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과학이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절대 풀지 못합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 오직 나는 죽고 성령님께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나는이라고,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되고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 되셨고 주인 되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의 갈등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고집과 내 경험, 하나님 나의 전통을 앞세워서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뜻이고 결정이라 여겨지면 내 고집과 생각을 꺾고 순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계속되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 또 우리 가정 안에 계속되는 갈등의 문제들, 하나님 이제는 그 고리가 끊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만장일치, 오히려 그것을 통한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